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꾸지람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긴 하는데, 특별히 아주 강한 가르침은 책망과 꾸지람이 있으나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고, 정말 피가 터질 만큼 뇌를 맞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우리 국사 선생님이 고려 시대 때 왕조, 고려 왕조의 왕의 이름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도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면 막 암송합니다. 그래서 태해 정관 경성목의 현덕한 순선을 그래서 쭉 외우게 해줘. 그래서 왕조를 알아야 역사를 한다. 이 시험에 잘 나오면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외우게 해줘. 또 국사책 제일 처음에 나오면 사설처럼 그 단원의 요점이 나옵니다. 그 요점을 다 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못하면 그 뭡니까 컵 있잖아요. 물컵으로 여기 머리를 넣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로 많으면 아프니까 아이들이 다 외웁니다. 그 단원의 요점 정량을 다 외우게 되죠. 가르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인데 원순하게 가르치면 효과가 더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책지, 육체적인 아픔은 효과가 아주 금방 나타납니다. 군대 가면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정신통일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통일, 투싸움을 할 때도 정신통일. 그러면 막 금방 외웁니다. 금방 외우고 금방 그 조교가 원하는 대로 훈련을 금방 합니다. 음원 실력 가지고 이렇게 그 연습을 할 때에도 한번 틀리면 더 큰 벌이 주어지니까 금방 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훈련하실 때에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급할 때에는 하나님이 책짓을 드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아주 급할 때에는 그렇게 하시죠.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했던 많은 그 수도사들은 자신의 죄를 놓고 심지어 자신의 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수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악을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칼로 살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죄를 끊어버리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쪽 눈이 범죄하면 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옵니다. 두 팔 가지고 한 발이 범죄하게 하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건전한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팔이 잘라내고 돌부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과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간에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주님의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깨닫기는 하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깊이 십자가의 은혜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십시오. 나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붙들 수 없을 만큼
나를 책망하십시오.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나의 육체의 고통을 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질병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역설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단절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고 하나님의 꾸준함을, 하나님의 책짓을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5절에 보면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짓은 말 그대로 매를 가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매를 대는 것, 그를 책짓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책짓을 들 때에는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지는 않아요. 악인들은 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얻었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은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못을 재앙과 이 못은 질병과 이 못을 죄를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든지 나를 치시든지 나를 징계하시든지 나에게 매를 대서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엘리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엘리의 2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의 이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불량한 자였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불량배다. 히브리 원문에 베리하리다, 베리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배,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이렇게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은 삶은 고기를 싫어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고기를 원한다. 피채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큰 국수에다가 고기를 삶을 때에도 삼지창을 찍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렇지 않아도 제사장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자들이 드렸는데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또 이 2 아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가늠합니다.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은 나무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범죄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채찍은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을 가하시죠. 전쟁터가 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법궤를 가져 나가도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지게 됩니다. 2 아들은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서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기 전에 그를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와 네 자식들은 어찌해서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발로 받느냐,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 것으로 마구 쳐놓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가정이.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불량배였다는 사실을.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다가 먹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인들을 가늠하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단호하게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찌 용서받으랴. 사람께 범죄하면 혹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찌 용서받으랴.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위하여 채찍을 드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신이 채찍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채찍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아이는 구하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식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식을 경멸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할지라도 그 징계와 채찍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끊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못된 죄를 끊을 수만 있다면 나에게 한 채찍을 주세요. 나를 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한 지혜를 얻고자 했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로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야생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들짐승들을 의미하죠. 들짐승들은 어떻습니까? 길들이기도 힘들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마구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야생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양육할 때 채찍을 들지 않고 꾸지람을 주지 않고 그냥 야생 상태에, 방임 상태에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들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 말은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채찍을 드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찍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내가 범죄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향하여 채찍을 들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거운 채찍을 들기를 원합니다. 칼을 들고 내 몸을 상해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가슴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추수 때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 때에 잠을 자고 있다면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죠.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지금 추수할 때입니다.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할 때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이미 넉 달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을을 들녘을 보니까 아직 파릇파릇하고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니까 이미 많이 심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었고 이미 추수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것도 넉 달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을, 야, 너희는 아버지께 구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어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황금 물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이미 추수 때가 벌써 지났다는 것입니다. 추수해야 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심은 적도 없고 심어도 이제 막 자란 싹들이 마을의 주민들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고 우리가 심어서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 좋게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나 성도들이 심은 적이 없을지라도 그 던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심는 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잠을 자는 때가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더해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열심히 씨를 심습니다. 복음의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들지라도 씨는 심어야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 때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열심히 선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박해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매를 맞으면서 우리는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두게 될 것이고 누군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주님, 나는 전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씨를 심을 마음도,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나겠습니까? 그런 내 심령 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나에게 채찍을 들어주세요. 나에게 뇌를 띄워주세요. 이런 나의 심령 속에 뇌를 배워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심겠습니다. 거두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거두는 사람이 우리가 아닐지라도 주님 나는 심겠습니다. 심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채찍을 들어주세요.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심하게 눈물이 날 정도로 꾸지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전도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징계하여 주세요. 내를 들주세요. 꾸지람을 주세요. 임의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야생하는 들짐승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꾸짖어 주세요. 나를 야생하는 들짐승과 같습니다. 나를 길들여 주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님이 인자가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우리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힘든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고 할 수도 없는 이 일에 주님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매를 대주세요. 나를 징계해 주세요. 대다스 장교회를 갈 때마다, 그리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도대를 찾아갈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해봐야 안 되지. 언제나 복음의 씨가 뿌려질까? 언제나 예수를 믿게 될까? 화요일에 다치면 가야 되나? 오늘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 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나를 꾸지람을 주세요. 나를 채찍해 주세요. 나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가 있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할 때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올 한 해에는 앞으로도 화요일날 이 선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겠습니다. 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저만의 약속입니다. 노예가 있을 때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노예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갔습니다. 물론 휴가철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한 번 빠졌다라고 정근했다고, 다 안 빠진 사람도 있는데 정근했다고 우리 김기본 집사님,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3명이 정근상을 준대요. 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심으려고 하는데 심기가 싫습니다.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주님, 나를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채찍을 들어주세요. 내가 맞아도 좋습니다. 내가 맞아도 좋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나를 심하게 꾸지람을 주세요. 그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한정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만 있다면 나를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심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언젠가는 거두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임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앞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할 일들대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행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는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는 하기 싫지만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지만 성령이 강권하셔서 하나님 때로는 책짓을 드시고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꾸준함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씨뿌림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는 많은 것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도하기 싫고 복음을 전하기 싫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채찍을 들어주세요. 나를 징계해 주세요. 나를 꾸지람을 주세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